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나무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기 위하여 마지막 성벽을 쌓는 일에 참여한 이스라엘 이 사명 공동체, 이들의 사명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기초로 한 사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들의 신앙적 명제들, 이러한 신앙적 명제들이 공언이요, 허언이요, 망언처럼 여겨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의 전반부에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것은 신앙적 명제입니다. 또한 역사적 명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입니다. 과연 이러한 신앙적 명제가 이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절대적인 생활고에 시달렸던 이들, 거기에다가 형제라 이름하는 그들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의 실상이 어떠하였는지, 이것은 너무나 오늘날의 교회들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공정하며 지나치게 불평등하고 부가 치중되어져 있는 어느 한쪽에서는 극심한 결핍, 어느 한쪽에는 지나친 이런 부와 사치와 향락이라고 하는 양극화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이거는 바벨론적 질서인데 이것이 사명공동체, 신앙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가? 이런 신앙적 명제는 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계속 불려지지만 실제의 삶이 그러한가라고 하였을 때는 이런 신앙 안에서 들려지는 많은 진리의 요소들이,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이 그것과 이율배반적인 현실의 실상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공언으로 여기고 허언으로 여기고 망언으로까지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 아니게 하는 것, 이것은 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 진리와 합치되지 않고 그 진리의 가치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를 비진리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상이 어느 정도였는가? 첫 번째로 우리 자녀를 그들의 종으로 판다. 이게 형제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들 사이에서는 거의 무슨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과 같은 관계죠. 형제 자매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 어미의 태어난 자녀들끼리 이렇게 자식들까지 사고 팔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형제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가 진정 형제였던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갈갈이 찢기는 거죠. 현실과 모순되어지는 이런 신앙적 명제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고 파는 관계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종 관계가 됩니다. 형제 관계가 아니라 사고 파는 관계이며 더 나아가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 팔고 샀기 때문에 형제 자매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나무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속량할 능력이 없다. 이제 여기서는 관계를 뭐라고 해요? 남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형제라고 이들을 지칭하였었는데 결국 이제는 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속량할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아들, 딸을 급해서 종으로 팔았는데 되찾아올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밭도 포도원도 이제는 다 팔아 넘겼고 다 저당 잡혔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은 전혀 소망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종관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고착화된 이 주종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자본주의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을 이제는 세상에 내다 팔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속량할 만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일들이 퍼지게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런 백성들의 탄식과 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고팔며 하는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일으킨 분노, 크게 노하였으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참으로 형제된 자들이라면, 자매된 자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한 분노요, 의로운 분노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일었던 이런 우리의 신앙적 명제들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화를 내고 성냄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폭발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의로운 분노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의로운 분노는 우리의 안으로 들끓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분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우리가 그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께서 와주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도록 진리에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의로운 분노가 결과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과 불일치하는 모순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안에 일어났던 형제들의 이러한 비참한 실상에 대하여 아파하며 고통스러웠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감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대하여 또 우리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주시도록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이 공동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의로운 분노를 통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탄식 소리에 응답하며 이 땅 가운데 충만으로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러한 부조리와 불공정한 삶의 관행들이 바로잡히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내면의 그 은밀한 기쁨과 영광을 아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